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아주 엑기스를 모아놓은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가지 특징은 하나의 권고가 나오면 곧바로 이어서 그것을 잘 지켰을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런 권고를 잘 지키면 그리하면 이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아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 남성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nclusive masculine 이래가지고 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아들, 딸, 남자, 여자 다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남성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 거죠. 내 아들아, 지금까지 쭉 지혜자가 해온 그 말씀, 법, 명령은 마음으로 잘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대표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오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래 산다고 여러분 복이 되겠습니까? 오래 사는데 아프고 힘들고 쇠약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는 일찍 돌아가시니까 뭔 병으로 돌아가셨는지도 몰랐지만 요즘은 너무 다 너도 나도 다 오래 사시니까 뭐 암으로 돌아가셨다든지 여러 가지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그런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프고 오래 사면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어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충만하게
강건하게 살아야 그게 복이지 그냥 장수만 준다고 그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샬롬의 복을 같이 주셔야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해야 그게 장수가 복이 되는 거지, 단순히 오래 살아라 그거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하나님이 함께 더하여 주시는, 그래서 그야말로 오래 사는 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장수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일반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최상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장수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수한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한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해요.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그 언약 관계에서 핵심적인 단어예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을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리의 삶을 쭉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 그게 신명기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구약에 나오잖아요. 오늘 이 학자들은 이 잠언 3장을 연구하면서 이 잠언 3장과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아주 유사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잠언을 잘 읽어보면 이 지혜자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우리가 느낌을 받잖아요. 구약의 역사나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 지혜자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잠언 3장을 기록할 때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을 염두에 두고 교훈을 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장수와 번영을 보상으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으시는데, 오늘 잠언 3장이 바로 그것과 똑같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잠언 3장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잠언에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76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교리 공부로부터 지금 새벽 잠언 이 큐팀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되는 게 마음이잖아요. 잠언은 마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잠언에서 마음은 인간의 감정이 들어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고, 인간의 지성이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또 죄가 자리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면 죄인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로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지혜자는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삶을 긍정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게 지혜자의 생각입니다. 마음만 바꾸면 삶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강조하는데, 그러나 잠언에서 계속해서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만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좋은 것을 채워서 좋은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이라는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의 즐거움과 내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 그랬어요. 살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잠언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만 하면 나중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치 하나님께서 돌 위에 새겨서 모세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혜자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온지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높여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여주는 것 그거 오래 가지가 못해요. 조석변개입니다. 사람의 환경도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사람이 높여주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5절, 6절에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오고 이어서 한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마음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실패함이 없으시고 오류가 없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성의 힘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가지고 우리는 문화를 일으켜 나가야 되고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잠언의 저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훨씬 탁월하다라는 걸 인정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이해 능력을 과신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오만에 빠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 경외에 맞서는 죄악입니다. 스스로 교만하게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면 그게 여호와 경외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바로 이거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재능 따르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한다는 말은 그 웹스터 사전을 보면 인정한다는 것은 권리, 지위, 권위를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고, 감사를 표현하거나 의무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범사의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저에게 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나와야 되는 고백은 주님께 맡깁니다. 완벽하신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그런 고백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고 지금 당장 교회 밖에 나가서 뭔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모든 게 다 평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평탄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도 보면 나중에 뒤로 들어가 보면 평탄하지 않은 인생길에 대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도 어려움이 오고 평탄하지 않은 그런 길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그럴 때조차도, 평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조차도, 앞이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런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일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최선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물론이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절절절절 맬 때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CCM 그 영어 찬양 중에 아주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혹시 유튜브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예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프라미스 키퍼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our God,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5절에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7절에 또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참된 경건의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참된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악을 떠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는 참된 경건의 길로 걸어가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모든 부분을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평안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권고와 약속을 말씀을 합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우리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다 드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처음 익은 열매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그 십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런데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공경하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건 재물을 빼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건 아니에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공경을 빼고 이 재물을 빼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건 100% 불가능한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번영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영을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10절 말씀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는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주십니까? 창고에 복을 주시고 포도즙 틀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는 목적이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내 가방이라고 하지 않고 내 창고라고 말하고 있으며 내 옷장이라고 하지 않고 내 포도즙 틀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과시나 장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수품으로 사용할 것을 늘어나게 해 주심으로 당신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것은 축적하고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고 투자하기 위해서다.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영하게 해주시면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번영의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고에 복을 주시고 포도즙 틀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이 여기서 멈추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우리가 단순히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통로를 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교회의 간증의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대구 동식교회 세미나를 가보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그 교회 건물을 이렇게 쭉 투어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전관이라고 새로 지은 건물에 가가지고 이 권성서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간증을. 자기가 처음에 대구 이 교회에 왔을 때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 예배당 하나밖에 없던 교회에 갔는데 교회 건물이 뭐 4-5개 완전 타운이 되고 교인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수많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부흥을 경험했는데 거기는 또 교회가 위치한 동네 자체가 대구의 파락군이에요. 수성구. 거기는 애들 숫자가 줄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육 때문에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곳인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하니까 이 넘쳐나가지고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이렇게 된 데에는 자기가 재정을, 교회 재정을 쓰는 철저한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구에 가가지고 거기에도 전통적으로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구에도. 그 동신교회 주변에도 큰 교회들이 많대요. 그런데 연합사업을 해가지고 꼭 도와줘야 될 곳이 있는데 같이 좀 기부해가지고 도웁시다 그러면 그 큰 교회들이 말이죠. 응? 100만 원도 덜덜덜덜 떨면서 못 내더라는 거예요. 저 큰일 났다 저거. 저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 옛날에 그렇게 크고 자랑하던 교회들은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아 옛날이요,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떠드는 그런 교회가 됐다 하면 이 동신교회는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수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당회를 딱 열면 항상 이 권 목사님이 재정을 지출해야 될 때가 있으면 잠언 말씀을 항상 읽고 시작을 한대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항상 이 말씀을 읽고 안건을 내놔요. 저기 전라도 지역의 교회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읽고 우리가 얼마나 지원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장로인데 얼마 할 것 같아요? 3억 재정이 필요한데 이 교회 한 교회에서만 1억 5천만 원 지원 딱 하고, 터키에 지진이 났습니다. 도와야 됩니다. 몇 억을 당에서 결의해서 도와주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가난해지고 재정이 어려워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보내주셔가지고 넘치는 일을 지금 세계적으로, 또 후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국제적으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재정의 원칙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통로를 안 되게 하시느냐? 잘 되게 하세요. 반드시 잘 되게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말씀이 새겨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